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미리 보신 분은 보셨죠? 웬 뒤에 예쁜 꽃이 이렇게 있는가.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꽃이 예쁩니까? 이 목사가 예쁩니까? 그거 물어보시려고 꽃을 꺾고 오셨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모든 꽃도 하늘에서 수많은 별도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 가운데 나온 꽃술과 그 가운데 있는 점점점점 뭐 이거 점을 이렇게 안 박아 놓으셔도 그냥 예쁜데 뭐 이렇게 또 가운데다가 이렇게 수많은 빨간 점을 또 찍어 놓으시고 이 질서와 이 아름다움은 참 가만히 묵상하면 얼마나 꽃 한 송이도 예쁜지 모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한마디로 각 종류대로 꽃들은 있으라 하니까 이 수많은 꽃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도 이긴 적이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내 영혼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값인 사망을 그 십자가의 피와 당신의 죽으심으로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 생명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바로 그냥 말씀 한마디가 아닌 말씀이 사람 되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피와 살로,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 생명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바로 내 안에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꽃이 예쁜가? 이 목사가 예쁜가? 어떤 이 겉사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진다면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예수의 피와 살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낳아주신, 거듭나게 하신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면, 또 그 눈이 열려져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의 그 영혼에 이루어진 새 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이고, 바로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옷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다르고 품격이 달라요. 제 친구가 오래전에 서울 강남에 청담동인가요? 그 이제 무슨 유명한 그 의상실이 있는 그 거리를 한번 지나가다가 뭐 살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도 옷이 이렇게 멋있는 옷이 있길래 구경하려고 들어갔대요. 그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나 봤대요. 이 옷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말하기를 이 작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옷이 아니에요. 작품이다, 작품.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걸고 무슨 뭐 김창숙 부티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수제로 만든 그것은 그들은 하나의 상품, 하나의 그냥 옷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디자이너의 모든 영감이 들어간 아주 그 모든 기술이 들어간 작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게 똑같은 도자기도 말이죠. 그냥 뭐 막 찍어내는 그런 도자기와 정말로 뭐 고려시대 상감청자 혹시 진품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다르죠. 예, 벌써 그것에 서려 있는 그 장인의 어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뭐가 달라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술가들도 어떤 디자이너도 그 도자기를 굽는 그 장인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이 작품이 되고 그 물건이 그렇게 드러내는 그 영광이죠. 그 장인의 막 숨결을 드러내는 듯한 그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거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럼 말씀으로 있으라 만들어진 이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와 살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그 예수의 피로 예수의 그 부활 생명으로 만드신 작품이 있다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음, 이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서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내 느낌과 체험 이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역사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별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고백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이 덜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난 기도한다. 너희를 매일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 너희가 받을 영광의 기업이 무엇이며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눈이 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만 보고, 또 친구들이 나보고 하는 어떤 그러한 조롱과 멸시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하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뭐 밥맛 없고 이러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신 역사인데,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그 작품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나 영혼에. 나 영혼에. 영광의 시작은 이 육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인 영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바뀌어야, 생명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드러내는 영광은,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내는 영광은 어떤 명예와 부와 지혜와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영광은 엄청나고 찬란한 것 같지만요, 다 그 뿌리는 썩어 있습니다. 다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 나타내는 그 사람들, 그 속을 들어가 보십시오. 다 영광스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허무하고요, 다 공허하고요, 다 뭔가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근본인 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겉사람 아무리 멋있게 치장을 해도 그건 참된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참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요 영광의 광채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죄와 사망을 당신의 피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이제는 사망을 이긴, 죄를 이긴, 지옥문을 닫아버린 부활로 승리하신 다음에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사람으로서 조금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가 그렇게 하시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제 영화롭게 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죽습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다시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그 17장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을 내가 저희들에게 줍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오게 해주셔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이긴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당신이 취하신 그 영광의 생명으로, 영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어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 생명을 가진, 예수의 그 영광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2000년 전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면,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영광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바뀐, 영이 바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 예수 생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죄와 사망을 이긴 그 생명, 부활로 승리하신 그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그 생명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그 생명을 범사에 드러내며 사는 것. 이 꽃은 자기의 꽃의 생명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봄철이 되어서 드러내니까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임한 예수 생명은 교리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 생명은 영으로 임했습니다. 내 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 물질, 모든 가족,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삶은 내 안에 임한 예수 생명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도구로 이 육체의 기회도 주시고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임한 예수 생명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 때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그렇죠.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야, 그게 무슨 속이는 얘기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슨 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이게 속이는 것 같고 사람들 세뇌시키는 것 같고 그렇게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진실하고. 또 들어보십시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생명은 세상 것과 다른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 배운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사람들한테 난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임했어요. 그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돈 없는 거, 배우지 못한 거, 무명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생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생명이요,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이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의 생명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무릎 꿇으시는 권세를 가진 생명입니다. 이게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었으니 범사에 그 생명 나타내며 살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냐면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도록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무너진 한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예수와 하나가 된 연합된 자다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 감동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러한 계획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그 세우신 계획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성자 하나님.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아들 안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게 에베소 1장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1장 말씀을 봅시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절로 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뜻을 아버지가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 우리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개혁성경에 보면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어떻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가 뭐예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저 하나님 나라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13절로 14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었을 때 누구도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도장을 꽉 찍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신다고요. 얘는 하나님이 창세전 택한 자야. 얘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지만 예수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흘린 피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으며 이제 이는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야.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날인을 찍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는 때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절대 취소되는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주요, 내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맺은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붙드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난 자가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속지 맙시다. 나를 바라보면 속지 맙시다. 마귀는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넘어짐, 나의 못남, 나의 더러운 성질, 자꾸만 그걸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그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그 십자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됐나,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연합된 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 믿음을 놓치기가 참 쉬워요. 왜요? 눈 뜨면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눈 뜨면 들리는 게 세상 소식이에요. 눈 뜨면서부터 스마트폰 보죠. 세상 뉴스 보죠. 세상 모든 세상 가치관이 찐득찐득 묻어있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 그것이 학교를 가나 직장에 가나 친구들을 만나나 그냥 일방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또 사람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끊임없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올라오고 스스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식이 원망스럽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작품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꽃도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내고 있는데, 예수의 피와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작품이 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될 내가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 안 되죠.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외로운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요, 그게 예수 생명이라고요.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요,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어렵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데, 근데 우리는 이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내가 또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돈 떨어지면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가 기회라고요. 전 같았으면 저 사람 저렇게 돈에 약한 사람, 은행에 잔고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 없으면 그냥 신경질 팍팍 내고 그냥 막 당신이 도대체 남편이 돼가지고 가장이 돼가지고 도대체 바가지 박박 끌고 그러던 아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 전 같았으면 그랬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한 끼 먹을 밥이 있으니까 됐다고, 당신 나가서 이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또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너무 고맙다고, 건강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면 한 3, 4일은 할 수 있어요. 금세 돌아갑니다. 생명으로 하면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니까요.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 믿음의 상황을 출발해야 돼요. 그럴 때 체험은 따라오는 거예요. 느낌은 따라오고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복음에서 시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17절 이하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를 못해도 이 기도는 항상 합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전 택하셨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을 방황하며 세상에 욕심 부리며 살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 자에게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지만은 그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상속.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가운데서 유명한 것처럼 없는 것 있는 것처럼 정말로 세상 생명 가지고 사는 자들과 전혀 다른,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생명으로, 사망 앞에서도 사망을 지배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이제 이후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신실한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확 열리셔서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문이 열린다 싶으면 즉시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래,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겠지, 너의 참 기쁨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예수 생명을 풍성히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능력이 누구 안에서 먼저 역사하셨냐면 20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능력을 가지고 누구 안에서 먼저 역사하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앉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냐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므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랬죠. 예수님이니까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다 다 순종하시고 그렇게 영광 앉으셨겠죠.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 예수와 나를 어떻게 했냐면 한 놈으로 연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일어난 일은 반드시 나에게도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에서 일어난 일은 몸에도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런 건 한 몸이 아니죠. 그렇죠? 왜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냐면 예수께서 취하신 그 영광이 그의 몸된 교회가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역사하시어서 예수의 그가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도 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깊이와 이 구원의 높이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옥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우리 산자가 되었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산자가 되었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2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후에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자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고 예수와 함께 산 자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다. 이것이 너의 신분이다. 너의 지위이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으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리지 역사로 우리의 이 몸조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지위와 나의 위치와 그리스도의 나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옛사람은 세상에 지배당했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끊임없이 욕심부리며 살았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어요.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잖아요. 내 지위가 뭐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지금 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지위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예수 생명이 실제입니까? 관념입니까? 실제잖아요.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남원에 내려왔습니다. 그거 감추려고 거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려대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 옷은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권위와 그 위엄과 그 품격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 지위를 아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말 5필이 들어있는 마패가 있어요. 그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과 마땅한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신 것이 이 구원의 깊이인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건져내신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셨냐면 예수님이 올라 앉으신 하늘보다 영광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높이셔서 거기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높이예요. 사랑의 높이예요. 그래서 에베소 3, 4인가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눈이 열려야 돼요.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내 신분이 무엇인지,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전에, 어떤 방법 이전에, 어떤 스킬 이전에 그건 유행합니다.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복음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너무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이 마지막 때, 세상사랑, 자아사랑, 이기주의, 사기중심주의가 그게 덕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된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들은 알아요. 거기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음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정말 세상의 명예와 권세, 부와 지혜에서 볼 수 없는 그 진정한 늠름함, 담대함, 평안함, 겸손과 온유, 그 희생, 그 섬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힘 빠지지 마세요. 오늘 제가 오후에 수원에 교회 창립 예배가 있어서 또 뭐 격려사도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그 목사님과 사모님 알아요. 그 목사 사모님도 같이 또 신학교 동기세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또 영성 있는 목사님인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수원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한 3년 만인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목회를 못 하시게 됐어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 뭐 설교가 목소리가 너무 뭐 느슨하다고 뭐 지루하다고 하여튼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고독에 와서 일도 하시고 또 뭐 목수하는 일을 배워서 일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가끔 이렇게 통화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빨린 소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영혼을 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회도 실패했고 돈이나 벌러 다니고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영광이다. 너에게 준 내 사명을 나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저의 역할도 저는 적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셔가지고 다시 이번에 오늘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시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더 하시겠죠. 그렇게 막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명 가지고 목회를 하신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 많이 넘어지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 그룹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지쳤다는 거예요. 나 이제 힘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닥친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지난번 지역 모임 때 또 어느 목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둘이 예배 드려요. 편해서 좋아요. 그나마 나오던 한 분, 두 분 성도님이 이제 아예 안 나온다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무 복음적인 분이에요. 저는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언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전했습니다. 그 영혼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음받은 영혼이에요. 저는 그게 보였어요. 목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사모님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가 목회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늘나라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목사님 지금 신실하게 서 계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을 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내 영혼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라는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소중함을 볼 수 있어야, 내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장사선 택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고 있는 오늘 나 영혼과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나와야 잎이 피고 꽃이 피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언제 막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환경이 없다 하든 사람이 없다 하든 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예수 승리 내 승리요, 예수 영광 내 영광입니다. 예수와 나는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피와 살과 생명을 다 주셔서 빚어진 그 작품이 나 같은 게 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기죽고 돈 한 푼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죽을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요, 자식 부모랑 함께 살아야지. 나 같은 게 그러면서 산에 올라와서 목매서 자살하면요, 이것처럼 불효자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빚어 또 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고 계십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 다 입 닫으시고, 그 옛사람의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생명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더, 이제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서로 축복해 주세요. 서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위로가 필요하면 내가 친구가 되어 채워주고, 내가 물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 물질도 섬길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생명이 싹 트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봐주고 축복하고 섬길 때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막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제 27살 군대 시절, 정말 저는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제대할 때 주일 마지막 저녁을 부대 예배에서 드렸습니다. 찬양팀을 만들어서 제가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있는 전우들과 또 깜짝 놀란 것은 그 대대장님이 그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나오셔가지고 저를 삥 둘러서가지고 이 찬송을 불러줬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제대하고 나가면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황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저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셨어요. 자, 이제 먼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된 내 영혼을 바라보시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겉으로 볼 때는 왜 저러지?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하늘 영광 상속자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은 그를 포기할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 형제자매를 정말 존귀 여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2절 할 때는요, 자, 서로 좀 바라봅시다. 좀 쑥스럽더라도 그걸 이기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형제자매를 택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사셨어요. 부활 생명이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되게 하시려고 이 성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염려, 환난, 시련을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2절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도 다른 성도를 향해 손 내밀고 너의 영혼 통해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